오셨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고향을 찾아 또 가족 모임 등으로 많은 분들이 출타하셨고 또 원근각차에서 또 함께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다 주님께 맡기세요. 시작.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란다고. 시작. 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라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가족 간의 문제 때문에, 또 사회적인 또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를 갖고 오느냐? 우리에게 염려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를 맡기라는 얘기냐? 다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다 맡기면 나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필요하게 적절하게 때로는 그 염려를 하게 함으로 기도도 하게 하시고 내가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부모님이 어린 아기가 나의 모든 걸 엄마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서 자녀들을 길러보셨잖아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해도 그냥 뭐라고 해도 아기는 빵긋빵긋 웃는다 이 말씀. 다 맡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기가 5살 난 아기가 있는데 높은 데서 아빠가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아빠를 믿고 뒤로 이렇게 뛰어내려 그러는데 그 아기가 서슴치 않고 아빠를 믿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아기를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죽도록이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인간이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우주 여행을 갈 수도 없어요. 우주 여행 한번 그 티켓 값이 서울 가는데 여기 티켓 값이 여기 유스퀘어 타워 가면 35,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200억 원이래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가라고 그래도. 근데 뭐 부자들은 막 간다고 그러고 우주선을 날려보내. 우주선 그 성층권을 150km 정도 되잖아요. 성층권을 뚫고 나가려면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데 우주선이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티켓을 1인당 200억씩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도 없고. 근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뭘 꿈꾸느냐? 우리 이후 세대에는 이 지구는 자원도 고갈되고 여기는 오염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행성을 하나 개발해서 거기서 옮겨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그리고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학문이 더 발전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서 너무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나라도 역대 이래로 원래 우리나라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잖아요. 초복이 있다 그러면 더워진다. 막 삼계탕 드시고 막 이제 중복까지 가. 중복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풀 꺾일 테니까 좀 삼계탕 한 거 더 드시고 이제 기다려. 말복이 지나면 시원해지게 되는데 저도 얼마나 더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여러분들도 더우시잖아요. 우리나라 기상이별이라나. 근데 중국에서 거기다가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를 갖다가 좀 과학자들이 뭐를 갖다 뿌렸는데 그것이 이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 기압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태풍 폭풍을 그냥 그건 인재예요. 일으켜가지고 아파트 유리창이 다 깨지고 아마 보도를 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중국은 세계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갖고 있거든요. 만들지를 잘 못해서 그렇지. 잘 견고하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 인간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더위도 물러가게 해주셔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들어와요. 아이고 이제 그냥 못 견디겠다 싶을 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이게 높아졌어요. 조금 길어졌어요. 그래서 막 인간은 순간순간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무슨 존재냐?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피조체를 다 각기 모양대로 창조하셨지만 사람만큼은 하나님 모양을 따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나요? 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면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긴 거죠. 사람은 완벽한 피조체라고 볼 수 있어요. 피조물 중에서는 이 두 손으로, 이 두 발로 못 가는 곳이 없고, 그리고 이 두 손으로 못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엄청나게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짐승들은요, 본인이 유한한 존재인지 무한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인격체입니다. 인텔리전트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격 속에는 지식과 지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다. 그럼 우리 믿는 자는 뭐를 느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더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시작. 세상에는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일수록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노력도 안 하면 한계를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수록 뭘 느끼느냐? 그 사람은 더 한계에 부딪혀 고민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 사도는 인간들이 한계에 맞닥뜨릴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염려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을 아주 한 문장으로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고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세대를 하나님이 맡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합니다.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저렇게 핵전쟁 일으킨다 그러고 전 세계의 각 예전만 해도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의 나라 일들을 잘 알 수가 없었어요. 매스미디어가 발전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껏 해봐야 흑백 텔레비, 일본에서 온 흑백 소니 텔레비 보시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할아버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 식구 중에 누가 이제 그 운동선수 국가대표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일본 같은 뭐 돌아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경기하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갖고 온 커피포트만 우리나라 커피포트라는 게 없어. 주전자로 물 끓일 때 그때 커피포트 끓였는데 커피포트 그리고 칼라 텔레비전 없어요. 그리고 세계 일들을 잘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저쪽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위성으로 받아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는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지금 중동 지방은 비행기를 타고 10시간만 가면은 중동 지방이 막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막 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민족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을 또 저렇게 또 지키는 것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70년 동안 여러 차례 제가 이렇게 어떤 글을 보니까 여러 차례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각 지금 대통령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북에서 내려올 뻔하든지 남에서 올라갈 뻔하든지 그런데도 다 하나님 막으셨거든요. 다 막으시고 남한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밤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밤에
정확하게 붉은 십자가가 어디든지 있는 나라는 유일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유일해요.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도 뭐 십자가를, 그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인류의 역사를 봐도, 지구의 역사 뭐 다 떠나서 민족의, 나라의 역사를 봐도 십자가가 세워진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참,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은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음을 심어 놓으셔야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일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자녀를 살 수 있고, 이제 10월 달에 결혼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결혼을 앞둔 자녀들도 있고, 결혼해서 또 아기도 낳는 자녀들이 있고, 아직 안 낳죠?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뭐 있고, 이제 곧 출산하는데, 얼마나 부모님들이 이렇게 믿음을 심어 놓을 때, 우리가 평안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100년 전부터 큰 세례받고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 나라는 복음의 나라가 되고 믿음의 나라가 돼서 지켜지는 것이다. 이걸 볼 때 우리 부모님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을 심어놓고, 그리고 기도에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자녀들이 거두고 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절 때마다, 모일 때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자녀들은 엄마가 이제 아빠가 믿기만 하면 내 대해서는 예수를 안 믿겠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복을 그냥 거부하는 그런 행위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들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을 지켜가는 한 분 한 분 가정, 자녀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 마지막 때 불안과 염려의 요소가 통칭해서 말씀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안은 전쟁 때문에 불안합니다. 기근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고비 사막이 있고 몽골 있잖아요. 사막화, 중국 땅도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곡물을 생산하지 못하면 아시아권과 전 세계에서 쌀과 밀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쁜 짓을 안 하는 것 같지만 공산국가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농사가 잘 되도록. 거기서 수출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 곡물이 그냥 널뛰기를 합니다.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프리카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 달, 4인 기준, 어느 나라는요 40년 동안 내전을 하는데 4인 기준 한 달 생활비가 1불이라는 거예요. 1불이면 1,400원 정도 되잖아요. 1,400원이 없어서 굶어 죽고, 수십 킬로를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떠오고, 걸어가는데 그 물을 누가 먹고 있느냐? 양, 소 다 먹고 있고, 물이 오염돼 있고,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은 비가 안 오는 것을 말합니다. 비가 올 곳에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다. 그럼 경작을 못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지진.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지진입니다. 언제 어떻게 육지에도 바다에도 지진이 날지 몰라요. 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이러한 염려가 통칭해서 많은 염려들이 있을지라도,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개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야. 어떻게 하면 누가 도와주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살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전쟁입니다. 자연적으로 기근이나 지진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 하나님 조그만한 일도 다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심판이 임하면 살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이것 때문에 무섭고 떨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주께로 이렇게 향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주께로 향하는 것은 큰 은혜고,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이렇게 저기 있는 우리를 뽑으셔가지고 교회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뽑으셔서 들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은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직접
우연히 교회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우연의 상황이 아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이 좋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운이라는 것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운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좋든지 나쁘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은혜라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예비하사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다 필연으로 받으셔야 되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시작. 그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시작.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왜 독선이고 기독교는 왜 자기 주관만 하냐? 자기 주관만 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위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다라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이 경전, 성경이 경전이라면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독선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것은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독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읽게 하신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선교사님, 저도 어렸을 때도 뭐 주일학교 가면은 뭐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고 오직 뭐로 가냐?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로잔 대회를 한다고 큰 무슨 막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 합동교단 목사님들도 함께하는 뭐 큰 교회 목사님 있습니다만은 이슈가 뭐냐면은 기독교와 예수님의 진리와 세상 다른 종교와의 진리는 융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신 사상을 갖기 때문에, 유일신, 우리 주님만이 유일하신 구주가 되십니다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원칙이 무너지면 다 섞이는 거예요. 이슬람도 뭐 하나님은 기독교 하나님 알라라고 뭐 부른다고 그런 겁니다. 뭐 천주교는 막 천주라고 부른다고 그러고, 하나님 부른 명칭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석가모니를 믿는 둥, 중간에 중보자를 막 사람 마리아를 넣는 둥, 아니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긴 한데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잘못됐습니다. 마호메트가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이러면서 마호메트, 무하마드, 이슬람 사람들은 막 그런 말을 잘 씁니다.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된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믿는다라는 것은 맡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나는 이유는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될까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은 다 살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가 있더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너무 작아요. 아유, 제가 언제 저렇게 커서 어떻게 될지 막 부모님이 걱정이 돼요. 아무리 걱정한들 자녀가 키가 크더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한 거예요.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한 자를 더 할 수 있더냐. 한 자는 30cm 아니에요. 큰 자 할 수 있더냐.
할 수 없다. 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뭘 발견했느냐? 자고만 일어나면 오이 자라듯이 자기들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걸 조상들이 알아서, 우리나라 조상들은 믿지 않았어도 아는 거예요. 그냥 잠만 푹 재우면 그 다음날 일어나더라, 잘 먹이면. 성경은 말씀하는, 참새가 있는데 참새가 막 지저귀고 돕니다, 두상에. 저 참새가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냐? 땅에 떨어져서 동전 한 입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참새가 떨어지는 거다.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를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살려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마다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뭐하란 얘기냐?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주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면, 다 주님께 맡기세요. 시작. 자, 불신앙은 뭐를 불러오느냐?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데, 여러분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다 한다고 해도 한계에 다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들도요, 차트에다, 의사 차트는 뭘로 써 있느냐, 쓰느냐? 영어로 쓰게 돼 있습니다. 의사들 다 원서 보고요, 공부도 참 많이 하죠. 뭐라고 쓰는데 GOK라고 써놓습니다. 그게 뭐냐? God only know. 그것을 이니셜로 따놓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은 곧 나는 할 수가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의학은 의학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그냥 이 은을 나눠가지고 나누는 거 보셨잖아요. 나눠가지고 거기 있더니 무슨 항균 물질이 나온다, 막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냥 현미경으로 어떻게 그렇게 막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막 나누냐 이거예요. 그런 시대에도 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막 뭐가 잘하는 것 같지만 뭐 막 해서 전기차를 이제 기름을 안 쓴다 하는 것 같지만 이제 갑자기 전기차 뭐 폭발하기도 하고 뭐 다 개선이 되고 하겠지만 다 한계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모든 일은, 인간은 아마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영역에 이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어떤 철학을 하나 만들어냈느냐? 뉴에이즘을 만들어요. 뉴에이즘. 그게 뭐냐? 뉴에이지즘. 그게 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상과 그런 어떤 철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 뉴에이지 음악도 있고, 그 뉴에이지 성향은 다른 거 신세대다. 근데 그 신세대가 뭐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뭐 음악이면 음악, 문학이면 문학, 미술이 미술, 뭐 과학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에서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기대어 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만나서, 사람 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 인자가 어떻게 돼 있나요? 사람 인자는 긴 변에 짧은 변이 있습니다. 그 짧은 변이 어디에 기대어 있냐? 허리에 기대어 있습니다. 성경대로예요.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가 안 좋으셨어요, 혼자 있는 게. 그래서 아담이 아내를 허락해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 갈빗대를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에게서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근데 그 사람인 자를 보면은 갈빗대에서 나온 하와처럼 그렇게 아이러니하게도 한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서로 보세요. 사람 혼자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대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부부가 서로 기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은 누군가에서 서로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다 기대어 살듯 사람의 궁극적인, 누구를 의지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이 신앙은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저절로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신앙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만 믿기로, 주님만 의지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가장 큰 불신이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도 된다는. 그리고 교만은 내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것이 교만인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교만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태까지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관하셨습니다.
남은 삶도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행위가 뭐냐?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시작. 그렇죠. 신앙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염려의 결과는 뭡니까? 몸과 막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점점 멀어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인 병이 찾아옵니다. 영적인 병은요, 그의 영혼이 병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은 육신의 삶에 피폐함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 안에는 나의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 그러니까 점점점 염려는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영적인 병이 찾아오면 생각이 병들게 됩니다.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잠언에도 많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마음도 지켜야 되고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건강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럴 때 육신의 삶의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의 진미를 먹지 못해도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의 삶도 건강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좋은 약을 드시고, 우리 아버님 친구분이 일생을 대전에서 약사를 하셨는데요, 아버님이 한번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한 약사가 어저께 죽었단다 그러시는 그분이 한 선생님인데, 왜 그러세요? 몰라, 우리도 모르는 미국 약을 갖다 먹고 그렇게 그냥 약을 의존을 하고 평생 약사를 하고 좋은 약을 다 먹고, 나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약들을 먹더니 죽기는 벌써 죽었네 그러시는 거예요. 칠순도 모르는 60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 그 아버지가 참 신기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약을 드신다고 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건강하셔야 육신의 삶이 건강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이 건강한 비결은 뭐냐? 마음의 염려가 오늘 있으세요. 뭔가 걱정이 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맡기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 근데 난 아무것도 안 하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두 손과 발의 수고로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야곱이 무를, 외삼촌의 그 양떼를 이제 할 때 그가 수고한 게 뭡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롱진 것, 검은 것을 자기 것으로 돌린다 그러는데 외삼촌하고 외삼촌 아들들이 웃었잖아요. 저렇게 정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냐고, 어떻게 저렇게 나오겠냐고. 근데 지금부터 외삼촌의 양들을 내가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치는 것 중에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검은 거, 이런 것도 다 내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저거는 품삯을 잘못 정한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의 양과 우리 양은 얼룩진 거, 검은 거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개울물이 있어서 서로 왕래를 못하게 하겠습니다. 내 양은 저 강 건너편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이 가서, 야곱이 가서 한 게 뭡니까? 이 새끼를 베는, 교미에 새끼를 베는 시절이 올 때 이 양이나 염소가 가서 신풍나무, 단풍나무과 얼룩덜룩한 거 이런 거를 물에 띄워서 먹게 했다. 그게 무슨 물리적인, 무슨 의학적인, 무슨 생물학적인 무슨 그 역사겠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나는 내 할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더라. 외삼촌의 양 중에 가장 건강하고 새끼도 잘 낳고 건강한 양들 다 낳는 족족이 야곱이 말한 대로 아롱진 건 나왔고 검은 건 나왔고 다 자기께로 돌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쇠약해져도 안 됩니다. 몸이 쇠약하시는 건 더욱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병드는 건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육신이 아픈 거는 고치거나 약을 드시거나 좀 회복되실 수 있지만 영혼이 병들면 회복되시기가 힘듭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이요,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의 염려를 다 누구께 맡겨버려라. 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7절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이 있다면 고민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염려가 있으시다면 그 염려의 입술을 찬송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붙들고 하소연해봐야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와 아니면 맛있는 거 좀 사드릴 수 있는 거와 위로의 말을 하는 것뿐이겠죠. 그러나 정작 살려주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정작 주관하시는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셔야 된다. 염려를 찬송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고민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염려의 입술보다는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를 붙들고 하소연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감사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드시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신다.